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로 33절까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심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얼마나 힘드십니까?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땅에서 새음을 돋게 하는 새 풀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면 PPT에 띄어진 문장을 믿음으로 우리가 외쳐서 오늘 우리 외친 이 말씀들이 그대로 나에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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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예.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이 16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교회들에게 이들을 기억하고 문안 인사하라라고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 문안 인사장입니다. 로마서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장이라면은 바로 오늘 본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동안에 외쳐왔던 이 복음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개인적인 간증 형식을 빌어서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신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펜을 잡은 이유는 로마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가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복된 소낙비같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요즘 마음이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복음의 감격이 새로운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는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운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란 잘 아시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평생 이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지금의 나의 이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았을 때도, 때로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평생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이들은 너무나 신기해하고 놀라며 감사하며 꿀 섞인 과자 맛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되었을 적에 이들이 아침에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싫어하는 것을, 너무 질린 이것을 우리가 또 먹게 되었다고, 만나가 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에게 죽음 뒤에 너머에 있는 천국을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만 내가 의심의 우산과 교만의 우산과 믿음의 연약함의 우산과 우리가 분주함의 우산 때문에 소낙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지 못하고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산들을 접고 내 잔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엔진 오일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져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소 긴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쏟아붓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그 차량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번터면 사고가 날 뻔해서 크랙션을 세게 팡 하고 내 감정을 섞어서 눌렀습니다. 그것도 잘 풀리지를 않아서 뒤따라가며 계속 빵 했습니다. 그러자 잘 가던 그 앞차가 기분이 나빴는데 차가 딱 멈추더니 그 사람이 내려서 와서 싸우자고 합니다. 괜히 클락션을 크게 여러 번 눌렀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차가 끼어드는 것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나요? 별것 아닌 것에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명자 하게 되면은 신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건 큰 일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큰 일인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평생 건강하게 미스터 코리아로 살아도, 또 자식들이 잘 되어도 인간적으로는 글쎄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모르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이죠. 칭찬받지 못합니다. 아니,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자신의 아이디어나 계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본문 23절에 나오는 이 서바나라는 지명이 나오죠. 스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바나. 지금도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유명한 길이 있죠. 그 길 끝에까지 간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바닷가로 가게 되면은 한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을 스페인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지금도 땅끝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이 다시스가 스페인의 한 마을입니다. 아마 요나도 다시스를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사실 바울은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요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잘 성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는 그 로마를 통해서 닦아놓은 온 세계로 이렇게 통해져 있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성령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바울은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들이 불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완전한 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가장 축복된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쁘게 연보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튼 것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한 다음 로마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발칸반도 지역을 가리키고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가 있는 곳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도 좀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은 관광버스 그 기사들이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게 되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심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방의 교회에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러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와 그 헬라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아직 활짝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물론 원하신 거지만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더 먼저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한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내에서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먼저 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들로부터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방인 교회는 육적인 것, 곧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든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죠.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심이 강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긴급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31절 하반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것을 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라는 거, 받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에게는 마음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변절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분개할 만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울을 죽여야겠다, 나타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사실 밥 먹은 것 같은데 밥도 안 먹겠다고 하면서 40명이나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야만 됐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문 30절과 31절에서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생면부지의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나를 그 죽음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에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주께서 이끄신 거죠. 성령에 매여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하면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뱃삭도 내지 않고 거기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간다는 명목하에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결국에 원하던 대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면 당시에는 더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바울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격동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영국은 바로 그때가 가장 선교를 많이 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들고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육지에 내리자마자 그 망나니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바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부터 카메룬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윤월로 선교사님이 사촌형이라고, 제 사촌형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한 것은 정말 자립이 안 되는, 정말 몇 명 모이지 않는 때 선교랍시고 하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몸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있지만 말고 은혜를 내 삶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주님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명사가 되지 않고 동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매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축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 번 더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의 하나님, 내 삶이 잘 나갈 때 내 힘 때문에, 내 잘남 때문인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성령 충만하여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첫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내 마음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